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욥기서에서 1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침묵을 하셨던 하나님, 38장에 드디어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욥이 의인이라며요.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의인에게도 환난이 있어야 되나요?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도 환난이 있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를 이따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속성 중에는 노아에게 심판을 미리 와서 말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하시고, 또 소돔 땅에 들어가서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는데, 오늘 욥에게는 욥아, 네가 이런 환난을 당할 거란 말 한마디 없이 침묵 속에서 그를 환난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속성은 또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잘 봅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보세요. 베드로에게 찾아올 때 성령의 하나님이죠. 이 성령의 하나님이 한 것은 뭐예요? 회복을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찾아올 때 그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 입을 통하여 룻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속성에는 회복을 위해서 오는 것도 많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 속성 중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구속사의 동역자를 위해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구속사의 승리를 위해서 회복을 시키기도 하고요, 구속사의 사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사망이라는 얘기는 사울왕에게 사망을 위해서 왔고요, 아합왕에게 사망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사망을 위해서 왔습니다. 삼손에게도 사망을 위해서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있어요. 승리. 그렇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승리를 했고,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드보라에게도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동역자를 위해서 리브가에게 찾아와 주셨죠. 오늘 주인공, 하나님의 동역자를 위해서 누가 왔나? 리브가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동역자를 위해서는 다말에게도 하나님은 승리, 동역자를 위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기생 나업도 하나님이 동역자로 데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들을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오늘 주인공은 승리를 해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찾아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욥에게 영적 전쟁을 위한 대리인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하는데 하나님 대리로 싸워줄 사람이 인간 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상에서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칭한 것은,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욥을 칭하는 의인은 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 대신 싸워줄 인간.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탄이 참수하잖아요. 1장에서 참수하고 2장에서 참수하면서.
그 당신이 원하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욥은 하나님의 두루 진쳐서 도와줘서 사비부 천사가 둘러서서 축복해서 그가 의인이 된 것이지 영적으로 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참소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생각은 그렇게 하느냐 사탄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인간들 중에서 수많은 인간 중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의인으로 나는 칭하고 있단다 이거예요. 그래도 참소? 그래 내가 받아줄게. 공격한다고? 그래 생명을 해야지 말라 하고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수많은 환란이 닥쳐오는데 이 환란이 수많은 게 닥쳐오는데 욥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산, 그 다음에 종들이 죽고 자식들 10명이 죽고 이런 수많은 환란이 오는데 하나도 하나님은 얘기해 주지 않았어.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욥이라는 인간이 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추천한 인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해줘도 욥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3번 답을 얻고 그를 회복시켜서 쓰는데,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루시라는 여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그 여자가 꺾어갈 수 있는 이삭에 잘라서 던져놓고 그를 책망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내 상에 와서 초장을 찍어 먹어라. 이런 말들이 뭐냐면 인간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보아스 입속에 누가 왔어? 하나님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소돔 땅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롯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경계를 주고 알려주고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는 걸 다 말했지만 욥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 전쟁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인간 의인 욥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수많은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하고 아니면 스스로 와서 말해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했는데 유독 욥에게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늘 38장에서 딱 드러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욥이 고통과 고통을 다 당하잖아. 그 1년이라는 세월을 승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혼란 1년을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성으로 싸우고 있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까지는 못해도 자기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게? 그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해. 나 이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 나 이런 하나님이랑 차라리 죽어서 내가 편히 죽는 게 낫지 왜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토해서 하기를 원하지만 욥은 그런 것을 꿀꺽 삼켜버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상에서 인정하는 인간 중에서 가장 확실한 욥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잖아. 그래서 38장 1장에서 그 고통을 다 이긴 사람에게 말합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셋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욥을 비난했냐고요. 네가 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너 죄 있으면 말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막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2절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대장고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라. 그 친구들이 아무리 너를 공격했어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거야. 4절 봅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서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 할렐루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너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이 심판 너에게 주는 이 환란이 죄 때문에 환란이 온다고 인간은 말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땅을 기초할 때 너희들이 모르듯이
내 마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다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욥에게 정죄하는 말을 하고 너 죄 있다고 말하는 그런 더러운 얕은 영성으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얘기야. 입술을 할례하라는 얘기야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세상에서 넘어진 목사들 얼마나 공격합니까? 교회 문 닫은 목사들에게 얼마나 공격합니까? 하나님은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선상에서 그를 정죄하지 말고 그 입을 할례하라. 내가 혹시 아느냐? 저 속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이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너는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베드로가 넘어져서 낙마하고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자 신세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시선을 두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한 것처럼 도망가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 믿는 수혜자였다고 말하지 말라. 네가 과연 믿음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말하지 말라는 얘기야. 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욥이 환난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의 대리인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영적 전쟁의 대리인이다. 우리가 예수가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올 때 마리아를 선택해서 오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했죠?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 수많은 지구촌의 많은 여자 중에서 그 마리아의 형질이 하늘의 시선에서 합격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앞에 누군가를 놓고 싸울 때 그 형질이 누구다? 욥이다, 욥. 할렐루야! 절대 죄가 있어서 욥이 환난 당하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의인으로 인정받은 특별한 인물이 과연 무엇인가? 특별한 인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하는 대리인으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봅시다.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서 그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하늘의 세계를 다 보고 외칩니다. 근데 그가 죄가 있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인용하자면 이 낙마하고 실족한 심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영적 세계를 선포할 자가 에스겔이라는 얘기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이 죄가 있어서 끌려간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이방 신전을 섬기는 수제자, 제자 또는 공부를 하는 이방 신의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형질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수많은 환난 속에서 뛰어난 사람 하나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 모세를,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를 추풍낙엽으로 시켜놓고 십보라의 미디안 광야에 와서 어떤 우물가에 서서 물 한 모금 얻어먹어야 될 초라한 신세를 하나님 왜 만들었어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회복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킬 지도자로 모세가 가장 합당한 형질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모세는 끝났어 그래요. 모세는 이제 도저히 애굽으로 올 수가 없어. 그는 오면은 죽어. 그런데 그를 찾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죠. 너를 찾는 왕이 죽었느니 이제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히브리인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역을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천상에서 볼 때 가장 합당한 형질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가장 합당한 사람이 욥이었다. 자, 이 욥은요, 그 당시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데, 한쪽에 아브라함은 지금 뭘 했죠? 믿음의 조상으로. 그쵸? 할렐루야. 그리고 계대와 계대를 연결하는 대의로서 계속해서 족장 시대를 이끌어가죠. 그럼 이건 뭐야? 구속사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한쪽 쓰고요. 그 당시 한쪽에서 똑같은 시대인데 한쪽에서는 욥을 쓰는 거죠. 욥은 영적 대리인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시대에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인물로 뽑아서 쓰지만 또 한쪽에서는 영적 전쟁의 대리인으로 뽑아서 하나님 쓰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그러니까 두 축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구속사를 해방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 그럼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게 천사 미가엘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인간을 앞에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욥이라는 거죠. 그래서 36장 37장까지 1장부터 계속 한 번도 하나님이 욥에게 안 나타나. 천상회의를 1장에서 2장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 그에게 계속 혼란이 와. 계속 혼란. 그런 것을 1년 동안 끌고 가다가 지금 38장에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기초를 둘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냐? 너희들이 내 뜻을 아느냐? 이 말은 내가 욥을 아무 말 없이 혼란을 던져놓고 지켜보고 있는 내 의도를 아느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의도를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대신 싸울 수 있는 영적 의인이 욥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인간 사회와 천상의 사회는 달라요.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고. 욥기서 1장 9절에 가면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은 당신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가 축복하고 복을 받은 거지. 사탄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대신 언제든지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했다 이거야. 반대 생각이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욥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죽기를 자청하고 내가 순교할지라도 그 성령의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는 자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앙을 지키는 일을 욥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천상에서 인정받는 인간이다. 할렐루야. 천상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이 욥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앙을 대표하는 자리의 대리자가 욥이라는 거지. 그저 하나님이 축복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믿음을 인정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욥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축복했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8장을 보면은 잘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지도 않아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올 때도 천사가 와요. 하나님 직접 안 옵니다. 특별하죠?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다.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도 하나님 직접 찾아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도 하나님 직접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거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직접 찾아오겠냐고요. 무지한 말로 지금도 세상을 어둡게 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아는 체 하는 그 영성, 부족하고 부족함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들 속에도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욥의 친구 셋 중에 한 사람이라면은 침묵을 해야 돼요. 정죄에 동조하는 게 아니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고통이 내 고통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사건 뒤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몸부림쳐 삼아야 돼. 욥이 순교할지라도, 욥이 회복할지라도. 근데 이들은 그 속에 누구도 욥이 회복될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잖아, 죽어라. 욥이 회복될 걸 한 명도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기로 천상회의를 한 줄 믿습니다. 천상회의 했잖아요. 봐라. 그 생명을 건들지 말라. 할렐루야. 그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내 허락 없이는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욥이 이기면 반전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환난당한 사람, 풍파당한 사람, 실족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유형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단 그 환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쉼이 보기 좋았더라 라는 명분을 내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명분을 못 내놓잖아. 중간에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잖아. 순교의 자리 갈지라도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롱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을 창 끝으로 내 배를 찌른 저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영성이 돼야 돼. 아멘. 욥은 하나님한테 명분을 이렇게 나눠요. 욥기서에 가면은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할렐루야.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갈지라도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신이도 여호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2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아멘. 자기가 순교할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무너져서 회복하지 않더라도 그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아멘. 내가 빈 몸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아멘. 재산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 생명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입술이잖아. 아멘. 그 환난, 그 고통 속에 이런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아무개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맛봤다고 응답을 받는다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네가 진짜 욥처럼 내가 한번 건드려 보면은 너의 입에서 욥의 말이 나오겠느냐. 그러나 나는 욥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지금 38장에 딱 나타나서 욥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38장 보세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이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세웠느냐. 할렐루야. 바다의 크기 작기 넘침을 다 막은 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욥에게 쭉 얘기하면서 결론에 가서 그래서 너는 회복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는 회복되라. 저 세상 사람이 모르는 너는 끝났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세워서 이제부터다. 아멘.
이후에도 욥은 70년을 살아요. 이후에도. 우리는 룻기서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나오미의 입술이 중요해요. 나오미가 그래요. 나오미가 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고자 한다. 할렐루야. 이 언어 속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반대로 보아스는 너의 말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한 것이 그 입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욥은 1장 고통, 2장 고통에서 쭉 36장까지 공격을 당하고 오고 37장까지 공격당하는데 38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난 것은 너는 이제 승리했다 이거야. 할렐루야! 너는 이제 승리했다. 만약에 이 중간에서 승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 나와.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사망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야 돼. 사망하였더라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적 전쟁자로서 패배했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길바 전투에 자기 칼 위에 엎드려졌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소처럼 기구를 돌리다 죽었더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 실패한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상의 묘에 들어갔더라가 돼야 돼. 그 조상의 묘에. 할렐루야. 우리는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네. 모든 사건은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 사건은 변화를 거쳐 기적을 가져온다. 사건이 뭐야?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종들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열자녀가 죽고, 네 번째, 자기가 병을 앓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만큼 그 심한 악종에 시달려야 되는 이 사건. 이 사건 앞에 변화가 뭐였어요? 수많은 사탄이 친구들 3명의 입을 통하여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려. 그건 뭐예요? 여봐, 너 자살해! 이거야. 너 자살해! 친구들은 그렇게 말 안 해도 친구들 속에서 나오는 말은 산자 입에서 귀신의 소리야. 귀신의 소리는 뭐야? 듣다 내가 자학하고 내가 자살하기를 원하는 게 귀신이란 말이야. 이게 친구들은 사실은 사탄의 입술로 쓰임받는 거야. 자, 욥은 누구라고? 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친구 셋은 누구야? 그렇죠. 할렐루야. 이 전쟁이란 말이야. 사탄은 지금 친구들 3명의 입에 들어가 있어요. 깨어날지어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데 사탄의 일을 누가 해? 믿음 좋다고 영성 있다는 친구 셋이 사탄의 말을 계속 쏟아버리잖아. 죽어. 너 그러고도 살겠느냐? 죽어. 그리고 부인은 어떻게 했지? 역시 사탄이 써먹고 부인이 욕하고 죽어라고 도망가 버리잖아. 친구 셋은 계속 붙어 있잖아. 아, 좀 가지. 왜 안 가? 일주일 있다 가지. 2주 있다. 한 달 있다 가지. 2달 있다 가지. 3달 있다 가야지! 왜 끝없이 그가 붙어서 그 스스로가 자살하라 이거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너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뭐하냐? 계속.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사탄과 하나님의 회의를 하잖아. 그죠? 회의를 하는데 땅에서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이 싸우잖아. 그렇지. 사탄의 대리인이 친구 셋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욥이라고요. 그러니까 산자 입에서 귀신의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꼭 하는.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거라산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해? 예수에게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라. 말해야 안 해.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 입에서 나오는 우리를 저 귀신의 속에 들어가라 하는 것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그게 귀신의 소리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랑 친구들, 소발이랑 이 친구들의 얘기는 다 살아있는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다 귀신의 소리라고요.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지 보십시오. 늘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수하고 거짓말하고 싸움시키고 당짓고 음해하고 자꾸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성도인데 귀신의 소리 하는 거고, 사실은 권사인데 귀신의 소리 하는 거고, 사실은 목사인데 귀신의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귀신이 시키는지를 몰라. 그들은 지금 자기가 정당한 말을 한다 그래. 여봐,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맞냐? 정당한 자기 말이 맞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산자 입에서 귀신의 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깨어날지어다. 욥은 산자 입에서 천사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나는 모르는데 천사가 나를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듣고 쓴물과 단물 얘기를 그거야. 내가 실컷 기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무개 축복하고 막 기도해서 돌아서 딱 나와서 화장실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축복 바꿨어. 이거는 영적 간음이에요. 쓴물을 다시 내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하나님한테 지금 영적 간음을 정하고 있어. 42장 가보세요. 자, 42장. 자,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해요, 안 노해요?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는 거예요. 니들 세 명을 내가 노한다. 왜 믿음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대적하는 사탄의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뒤에 7절 그 뒤에 다시 내가 노하나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때 그를 받고 그를 살려주겠다 이거야. 욥의 중보기도 없으면 너는 죽는다 이거야. 깨어날지어다. 지금 하나님 명령이요. 너희들은 지금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진노해서 너희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속죄물을 드리고 욥에게 그것을 하게 하면 욥이 그걸 한다면 나는 기쁘게 받고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 기도한다고 믿음 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권사님 기도해 줄게요. 아무개 권사님 자녀가 어쩌고 중보기도 하는 종이 돌아서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게 밥 한 그릇도 안 사고 그래갖고 복 받겠어. 이 말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는 소리 같지만 사탄의 말이다 이거예요. 깨어날지어다. 자, 봅시다. 자, 9절, 42장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나스와 수아 사람 밧달과 나아마 사람 수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사. 여호와께서 욥이 중보 기도한 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이 사건이 짧은 것 같지만은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정리합니다. 이 친구들이 아이고야 엘리오야 너 뭔 소리 하고 있어? 엘리오야 나는 속죄제 안 드릴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라고 했으면 그는 잘 들어요. 왼편에 갔을 거라는 얘기야. 그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오른편 갔다고 하나님은 의역해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욥을 회복시키듯이 친구들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잖아. 너희들 회복할 거냐 안 할 거냐?
욥은 내가 반전시켜줬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면 반전이 될 것이고 오른편은 갈 기회를 주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네 생각, 네 제갈 길로 가면은 너는 왼편 간다는 얘기야. 네. 자, 이 오른편과 왼편은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은역해 보면은 중보 기도가 상달돼야 된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 죄인은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어주듯이 죄인은 중보 기도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고 그 중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돼야 돼. 아멘.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끝없이 오른편 갈 길을 성령의 하나님이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왼편으로 가는 게 뭐야? 내 생각으로 가. 내 생각. 아니, 목사님,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내가 며느리가 잘못했으니까 며느리를 가르치는 게 맞으니까 내가 욕을 하다 보니까 육실할 썩을 년 했지.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 기도자라고. 능력 있다고 응답받는다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 뭐야? 쓴물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영적 간음. 새 친구들은요, 영적 간음한 죄야. 새 친구들은. 이 영적 간음은 사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함을 준다고 했잖아.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근데 성경의 주인공들은 믿고 사함을 받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기도자들은, 능력자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가 기도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밥 안 사주고 저 사람 밥 사주고 내가 화나니까 할 말이지 그런 말도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지. 그는 사망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은사자들이 광식이 목사가 이제 강도사가 목사 안수 받는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길을 인도하고 가르친 자일 뿐이지 그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너 안수 줬는데 왜 나를 서운하게 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그가 서운하게 하든 서운하게 안 하든 그건 그의 목이지. 그렇듯이 욥의 중보기도 없으면은 이 친구들은 사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4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42장 9절. 이에 대만 사람,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바스와 수아 사람 바단과 라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할렐루야. 욥의 중보기도를 기쁘게 받았다는 것은 사함을 해줬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죄도 사함이 있습니다. 하나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순종 못하냐고요. 자, 이제 정령합니다. 욥은 정령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눈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사가 뭐 잘못했든 어떤 목사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세요. 어떤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런 거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사탄에 쓰임받는 걸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삶의 현장에서, 영성은 삶의 현장에서 나와야 돼. 똑같은 상황이 와도 동그란 모양, 세모 모양, 네모진 모양에서 모양만 틀리지 딱 돌출됐을 때 침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욥아라고 하나님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없이 내게 환난과 고통이 당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면 침묵하는 거라고. 욥기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말하고 일을 했지만 욥아 너에게는 말하지 않고 지금 48장에 쫙 이 42절까지는 38장 42절은 네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너한테 준 것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 마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다 알겠느냐? 어떻게 다 알겠느냐? 나는 너를 의인으로 보는 이유는 영적 전쟁의 대리인으로 언제든지 어디에 투입해도 너는 나를 위해서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렇게 환난에 집어넣었지만 결국은 갑절로 축복한 거 아니냐. 이게 우리는 축복 갑절만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목양적, 목회적, 신앙적 설교예요. 근데 그 이면의 영적인 비밀을 풀어주는 것이 5차원이라고.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현재만 보고 판단하는 입술을 가진 자와 현재의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이 변화를 거쳐 기적의 주인공을 된다고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침묵하는 자와 입을 토설하는 자예요. 그래서 훌륭한 어른들 목사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아 그랬군요. 아 예 그랬었네요. 아 참 그랬군요. 이렇게 하고 말어. 거기에 앞뒤 토를 안 달아. 근데 얕은 지식은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잘난 체를 계속해. 이게 친구들 3명의 영성이에요. 오늘 성경의 텍스트 비밀은 이 속에서 너희들이 거부하고 밀어내고 싶겠지만 친구 새들 소리는 사탄이다. 다 맞는 말이고 합당한 것 같지만 너희 부부 속에 싸우는 그 말이 네 말이 맞고 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너를 조롱하고 있다. 네 성도가 싸우고 있을지라도 네 목사와 부목사가 싸우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사탄에게 꿰매 당하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요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할 때까지. 할렐루야. 찾아와서 말할 때까지. 그를 보내라, 개척시켜라, 개척시키면 되지. 그것도 불편한 마음이 아니고 기쁘게. 그 성도들 50명씩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유의사를 묻되 웬만하면 거기 가서 섬겨주기를 원해 라고 50명, 100명씩 뛰어서 개척 보내야지. 그것도 박수치면서. 왜 어거지로 내쫓아? 그게 아니야. 축복하면서. 그런 분이 바로 욥 같은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